요한복음 7장 5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게 됐지요. 세례를 받으려 함에 있어 먼저 목사님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킨 거죠.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고 물으시거들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답하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드디어 세례 당일날, 성녀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며느라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만회할 기회를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회할 기회를 드리고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름목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를 한번 우리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또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고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면 뭐합니까? 형제면 뭐하냐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믿지 아니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제 곧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 텐데 그 앞에 나아가서 표적을 한번 행하라는 겁니다. 능력 있지 않느냐? 거친 파도도 잔잔케 하는 능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놀라운 능력, 이런 능력을 명절을 맞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텐데 그 앞에서 한번 이 능력을 좀 행함으로써 세상에 자신을 멋지게 한번 드러내봐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형제들 5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네요. 믿지는 않았지만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은 믿고 또 무엇은 믿지 않았을까? 답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믿었지만 메시아로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표적을 보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능력은 인정하고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 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예수님 좀 이렇게 좀 채워 주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서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는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르시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지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로 갔냐? 9명은 어디로 갔느냐? 한탄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한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 감사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아니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명 모두가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지만 정작 구원자로서는 이들이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 곁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떠난 거 아닙니까? 능력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곁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일어나 가라.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병고침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악으로 병든 내 영혼까지 고치시고 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날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까지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반가워서 어머 예수님 이게 아니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우면 죽이려고까지 모의했을까?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각처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미워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을 보니까 목사와 성도들이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각처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왜 이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위선, 외식과 거짓말, 이걸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니까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다 칭송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자신들이 감추었던 속에 있는 그 위선을 들추어내시고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외식과 거짓을 들추어내시면서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니까 듣기가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더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혹시 예수 때문에 정권이 뒤집혀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득권을 지키려면 저 인기가 치솟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중범죄자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은 뒤에 싹 빠지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앞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거부하는 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요. 자신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까 봐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부류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속에 감추었던 진실한 그 불편한 진실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 불편한 진실인 죄가 결국에는 소중한 내 생명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죄를 뉘우쳐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 그의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예수의 입을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형제들, 능력만 믿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형제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가 미워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보고 뒤에서 수근거리며 선동당하는 군중들. 세 번째 사람들이죠. 7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나. 군중들이, 여러분, 군중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수근거리기 좋아해. 그것도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군중들이 모이면 꼭 개구리 우는 소리. 수근거리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 말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남의 탓 수근거리면서 누가 저거 남의 탓만 하는. 두 번째는요, 군중들은요 여론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소문이 누가 뭐라고 그러나 안타나 사고 듣고, 그리고는 누가 강한지 강한 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서봐야 별로 이득될 게 없어.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어. 누가 강하냐? 정보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강한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군중입니다. 여론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뭐냐?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주가 없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 돌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휩쓸리고 갈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뭐냐? 선동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가 오늘 그런 사람들이. 1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를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그냥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군중들
남에게 들은 정보를 갖고 교회와 예수에 관해 무조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듣고 교회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목사가 그래? 남에게 들은 정보를 갖고 무조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도가 남쳐 악의를 가지고 악평하는 자들, 악평하는 거.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를 만났어도 수근거리기에 급급하고 우매한 군중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놀랍게 여기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진리 안에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듣는 이유가 뭐냐?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이유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 빌미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 꼬투리로 얼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때문에 이들은 가르침을 듣고도 놀라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꼬투리를 잡아 빌미 삼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냐?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를 몰아붙이면서 변명과 자신들의 방어를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예요. 이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물으신다는 거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하고 나는 무슨 관계니?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냐? 이 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죠.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중심축이 든든하면 옆에서 조금 흔들려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심축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원자 되심이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 왕도요, 왕이 되기 이전에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권력이요? 아닙니다. 명예, 부귀영화?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죄사함과 더불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죄사함과 구원. 이에 다윗은 이를 한평생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통에 자복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빌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고 하니?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그러므로 우리도 정확한 답을 얻어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 이 말은 뭐냐? 예수 떠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떠나면 죽은 목숨이듯이 예수 떠난 인생은 죽은 목숨이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예수께 내 인생의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이 예수님 모시고 한평생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편찮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쩐 존재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주님과 나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 끝까지 최후 종착역까지 올곧게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종착역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